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이 바쁘셨나요? 우리 인사는 바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워낙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요즘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시간에 쫓기는 삶을 벗어나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이 우리의 작은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빠르고 바쁜 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어쩌면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짜증을 잘 참지만 이 운전을 할 때 정체가 되면 저도 모르는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과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죠. 마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관리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일들 앞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 참고 끈기 있게 견디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이 patience로 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라는 단어를 쓸 때도 patient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죠. 이 고통을 견디는 환자의 단어가 인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내와 환자는 나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시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인내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고, 직장에서도 인내하고 있고, 또한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억지로 참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가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건 그렇지 않건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유동적이고 불완전하여 늘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기준을 사람의 행동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빨리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자녀의 행동과 어떤 문제를 보면 속히 고쳐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죠. 빨리 교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또 때로는 그 기준이 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지. 이러다가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의 말과 이 마음속에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코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칭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의 한자는 경청이 얼마나 예술적인 행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자는 이 기울어질 경을 쓰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몸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이죠. 들을 청은 귀이 듣는 것을 왕처럼 해야 하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과 한 마음을 갖도록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이 일어나면 이 영혼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 전심으로 들어주면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되죠. 내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이스 페라지는 그의 책 혼자 일하지 말아라는 책에서 경청에 대해 이 4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헛듣기인데요. 듣는 둥 마는 둥 딴짓을 하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사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하는 대답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고 본능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감 있게 듣기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수용적으로 듣기입니다. 이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마음을 쏟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경청을 생각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내 생각과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바꿀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최근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푸념과 때로는 핑계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이 주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으로 오래 참음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주도권을 오히려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먼저 빨리 말하고 싶은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녀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잠잠히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앞에서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인내하여 마침내 주의 영광을 기쁨으로 보게 하소서. 성령님, 자녀를 양육할 때 저의 믿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소서.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